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1장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부터 2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에 올립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거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채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네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과 축복의 메시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1장 20절부터 24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주위에 어떤 사람이 배고파하는 사람과 때로는 옷이 없어 추위에 떨고 있는 사람, 혹은 몸이 아픈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대하여 주고 싶으십니까? 당연히 배고파하는 사람에게는 먹을 음식을 주어야 할 것이고, 또한 추위에 떨고 있는 사람에게는 따뜻한 옷 한 벌이라도 줘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몸이 아픈 사람에게는 작은 치료비라도 돕고자 하는 것이 우리들의 일반적인 마음일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상대방의 마음을 알고 또한 그들의 필요한 부분들을 채워주게 될 때 도움을 받는 자의 입장에서는 대단한 위로함이 되고 또 기쁨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의 필요한 부분을 채워줄 때 받는 입장에서는 큰 기쁨이 되듯이 하나님과 우리 성도들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원하시는 바가 있다면 과연 그 원하심이 무엇일까요? 그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원하시는 마음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예수님은 70인의 제자를 훈련시켜서 이제 전도자로 파송하시면서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보면은 코라신이라는 지역과 그리고 벳세다라는 지역과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에 화가 있을 것이라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사실 이 세 지역은 예수님이 3년 동안 복음을 전하셨던 한마디로 사역의 중심지였고, 또한 이적 기사를 가장 많이 베풀었던 그런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거울들을 향하여 화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무서운 책망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런 세 지역에서 주로 하시는 일은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셨고 또한 그들을 가르치고 훈련시키셨을 뿐만 아니라 많은 이적 기사를 행하셨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이 세 곳의 거울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는 것을 보고 그곳에 화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주님의 무서운 책망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이여, 우리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모두를 향해서 가장 원하시는 바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첫째는 하나님은 통회하는 마음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시편
51편 17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 본문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여기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란 의미는 우리의 마음이 죄로 인해서 찢어질 대로 찢어졌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깊이 뉘우치고 그리고 몸부림치면서 회개하는 자세를 가리켜서 이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죄의 회개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러면서 자신의 죄를 나열하면서 보고하는 그런 행위만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 성도 여러분이 어떻게 하는 것이 참된 회개일까요? 참된 회개란 자신이 범한 죄 때문에 몸부림치면서 또다시 반복된 죄를 짓지 않겠나라고 하는 그러한 결단의 행위 혹은 결단의 각오를 가리켜서 참된 회개라 그렇게 말합니다. 바로 그럴 때 통회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행한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보셨습니까? 그리고 하나님부터 죄의 용서함을 받은 이 감격 때문에 또한 하나님 앞에 감격의 눈물을 흘려보셨습니까? 이러한 체험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의 입술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 성도에게 말씀하시기를 수많은 예배의 의식보다 정말 통회하는 마음을 하나님은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은 많은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여 가르치셨고 또 수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책망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는 따르지만은, 예수님을 믿기는 믿지만은 진정으로 그들의 마음속에 회개하는 마음을 주님이 보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비슷한 사건이 구약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을 빠져나온 이후에 그들이 이 약속의 땅을 가는 과정 속에서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메마른 광야 생활을 한다는 것은 백성들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얼마 있지 않아 우리나라도 장마철이 지나면은 이제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될 텐데 아마 작년 여름 같은 경우는 34, 5도 심지어는 36도까지 오른 적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 얼마나 힘이 들었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뜨거운 광야길을 걷는데 하루 이틀 길의 거리도 아니고요. 아니 1년 2년의 과정도 아니고요. 무려 그들은 40년 동안 뜨거운 태양 아래서 광야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이스라엘로 가는 광야길은 황막한 돌 또한 자궐과 모래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더욱더 뜨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약속의 땅을 향하여 행진하는 이 광야 40년의 생활은 한마디로 생사를 넘나들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광야 40년의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생활에서 살아남기에 그들 스스로 하는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이 어디 일정한 곳에 정착을 하면서 농사를 지으며 살았을까요? 아니요. 아니면 젊은이들이 어디 직장에 다니면서 직장 생활을 했을까요? 아니요. 그것도 역시 아닙니다. 그들이 육신의 일을 위해서 하는 일이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오래전에 이집트에서 이스라엘로 넘어가는 그 광야길을 따라 성지순례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도대체 풀 한 폭이 나무 한 그루 잘 보이지 않냐는 그 척박한 땅에서 무려 40년 동안의 세월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얼마나 힘든 고난의 세월이었을까. 만약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었더라면 감히 며칠도 견디기 힘든 그런 주변의 환경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적을 통해서 홍해를 건너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가는 길을 친히 앞서서 인도하셨고, 또한 하늘의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에게 필요한 양식들을 때를 따라 공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백성들의 입에서는 당연히 어떤 말이 나와야 될까요? 어제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일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매일매일 감사와 찬송을 하는 것이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몰랐습니다. 그저 하늘의 양식인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 고기를 먹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너무나 일상적인 것으로 그들 스스로가 인식을 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식탁 앞에서 한 그릇의 밥에 대해서 여러분은 얼마나 감사해 보셨습니까? 뭐 내가 농사지어서 내가 먹는 것을 어디에 감사해야 되느냐고 그렇게 반문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쌀 한 톨이 우리의 입에 들어오기까지 햇빛과 비바람의 자연을 지배하신 분이 과연 누구신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걸 안다면 감히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성경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광야 생활 중에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양식 내려준 것을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감사함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배가 부르니까 광야 생활 속에 하나님과 그들의 지도자인 모세에 대해서 원망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불뱀을 풀어놓아 물어 죽게 하시지요. 그 사건이 구약성경 민수기 2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원망하고 그리고 불평하는 그 죄 때문에 그들에게 불뱀을 풀어놓아서 그들을 물어 죽도록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문제는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초점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벌 받을까요? 어떤 사람이 지옥에 가게 될까요? 그것은 범죄하고도 회개하지 아니한 자입니다. 저도 범죄할 수 있고 여러분도 얼마든지 범죄할 수 있습니다. 왜요? 인간의 연약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떠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고 우리 주님이 원하신 바대로 상한 심령으로 동의하는 마음을 가져야 그것이 바로 내 삶이, 내 영이 회복되는 하나의 과정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러한 모습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외모가 번질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보다는 상하는 심령으로 그리고 통회에 자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기록된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능력을 가장 많이 행하셨던 고라신과 그리고 벳세다와 그리고 가버나움 사람들은 회개할 줄 모르는 완고함과 폐역함 때문에 그들은 주님으로부터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께 선포하신 말씀과
여러 가지 이적 기사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아니한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첫째로 그들은 예수님을 인간적인 시각으로만 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순수한 목수의 아들로, 그리고 예수님 자신도 목수로, 또 그의 제자들은 어부 아니면 세리라는 것과 예수님을 따다니는 많은 사람 대부분이 가난하고 미천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라는 사람은 그저 별볼일 없는 사람.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세속적인 안목으로 보자면 정말 관심을 끌만한 대상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대수롭게 생각하지도 아니하고요. 또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과 기사에 대해서 인정은 하면서도 그 일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짐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지요. 말씀을 들어도 회개를 하지 않지요. 어쩌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어도 그들의 마음이 더욱 완고해져 갈 뿐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들은 부유한 삶 때문에 회개함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세 지역 호라신과 벳세다와 그리고 가버나움은 예수님 당시의 상업이 발달한 굉장히 한마디로 비교적 부유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러한 고을,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나 여러분, 물질적인 부유함은 인간의 마음을 교만하게 합니다. 또 물질의 부유함은 영적 가치에 대해서 또한 무가치하게 무관심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이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어떤 사회적인 신분이 매우 낮는, 또 미천한 그런 객관적인 안목을 갖게 되고요. 또한 물질이 부유하다는 주관적인 편견이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 교만함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교만함에는 결코 죄에 대한 통회가, 죄에 대한 회개함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이적 기사를 보고도 두려운 마음도 없고요. 회개할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회개하지 아니하는 고라신과 벳세다 사람을 향하여 오늘 본문 21절과 22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도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재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도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고 완고할 때 그들은 마치 이방인 두로와 시돈, 불신자들보다 못하게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본문 23절과 24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만하여 통회하는 마음이 없을 때 음란하고 배간 범죄자의 소굴이었던 소돔 고모라보다 하나님의 더욱 큰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십시오. 말씀을 소홀히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정신 차려서 말씀을 삼가 듣고 내 모습 속에서 지극히 작은 줄 알지라도 통회하는 그런 삶이 여러분의 길을 축원합니다. 주의
함께 계심을 하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모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 속에서 순종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청각 기능이 정상에서 깨닫고 인식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말씀대로 순종할 때 말씀을 잘 듣는다, 그렇게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 앞에 순종한다는 것은 말씀대로 순종하되 원망이나 불평이나 마음속에 불만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며 기쁨과 감사함이 있을 때 진정으로 순종하는 삶의 자세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내 자신이 하나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을 환경이나 혹은 남의 탓으로 돌리고 어쩌면 핑계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내가 하나 앞에 순종하고자 했지만은 시간 때문에 어쩔 수 없었고, 아니 집에 손님 때문에 어쩔 수 없었고, 아니면 자녀들 때문에 혹은 직장의 일 때문에 어쩔 수 없었느라고 이렇게 저렇게 변명과 핑계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신앙은 대단히 위험한 신앙입니다. 여러분은 구약성경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 아담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나무 열매를 따먹게 된 그 원인에서 말하기를 하나님이 짝지으신 여자 하와 때문이라고, 그리고 하와는 뱀 때문이라고 이유와 변명을 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와 핑계들을 보면은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하와의 말을 더 들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와의 핑계도 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뱀을 더 믿었다고 하는 그런 결론을 도출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불순종이 어디서 올까요? 그것은 곧 하나님에 대한 불신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 앞에 순종할 수 없었나라고 핑계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어떤 조건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심판의 원인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사무엘상 15장의 말씀을 보면 이런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 아말렉이라는 민족들의 악한 행위를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너희들은 아말렉 족속들을 쳐라, 아말렉 민족들을 치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의 금지사항을 주셨는데, 그것은 너희들이 아말렉 사람들을 쳐서 이기더라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전리품을 한 가지라도 가져오지 말아라, 남기지 말아라. 그리고 사람들은 남녀 혹은 어린아이, 심지어는 젖먹는 어린 아기까지 하나도 남기지 말고 아말렉 족속들 사람들을 다 죽이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양떼들과 낙타들과 나귀까지라도 짐승까지라도 철저히 다 죽이라. 여러분, 얼마나 잔인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입니까? 그래서 사울왕이 이끄는 이스라엘의 군대는 아말렉 족속들과 전쟁을 치른 결과 승리를 얻게 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군대가
아말렉 군과 싸워서 승리를 얻게 될 때 어떤 반응을 나타낸가요? 이스라엘 왕이었던 사울왕은 아말렉 군대 왕이었던 아각이라는 사람을 사로잡고 죽이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소나 양들 가운데 기름지고 좋은 것은 죽이지 않고요. 남겨두면서 좀 비실비실한 것, 또 값어치가 없는 것들, 그런 짐승들만을 죽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신다고 하시면서 결국 그를 버리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로 23절의 말씀 보면은 이 사무엘 선자는 사울 왕에게 이런 말 하게 되네요. 시작.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여가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울왕의 불순종은 무당이나 점쟁이들이 행하는 죄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울왕은 하나님으로부터 그가 버림을 받게 되고 버림을 받은 결과 왕의 자리를 빼앗기게 되고요. 그의 교만과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 자녀들까지라도 멸망을 당해 되리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이요, 말씀을 들었으면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참 믿음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참 믿음이 있다면 역으로 거짓 믿음도 있다는 의미겠죠. 그러면 과연 어떤 믿음이 참된 믿음일까요? 이 점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됩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세 종류의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아침에 주일학교 예배 설교하면서 두 종류의 믿음을 말씀드렸지만 좀 넓혀서 본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세 종류인데, 첫째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확실히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이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계십니까? 절반밖에 대답 안 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믿지 못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시요, 우리들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자기를 찾는 자들의 구원자가 되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기 예수들을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죄를 대속하신 대속의 주님으로 믿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믿음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만이 나의 길이요, 예수님만이 참된 진리요, 예수님만이 참된 생명이심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일에서는 결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우리 한국 교회는 점점점 더 종교연합이라는 허울 아래 많은 교회들이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종교연합이라는 허울로 인해서 많은 교회들이 무너져가고 있어요. 여러분, 종교연합 주장하는 그들의 주장에 의하면은 우리 기독교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하면서 종교연합 운동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와도 손을 잡고 저 로마 캐토릭과도 손을 잡고요. 저 이슬람과도 손을 잡고 기타 여러 종교와 연합운동을 하면서 서로의 종교를 인정하자는 것입니다. 얼마나 신선하게 들립니까? 자기 종교가 제일이라고 주장하지 말고 여러 종교와 손을 잡자. 참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신선하게 들립니다. 그래서 승려가 교회 강단에서 강연을 하는가 하면 반대로 목사가 법당에서 합장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신가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님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니 어떻게 다른 종교에도 그들 나름대로의 구원의 길이 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이단자들이나 할 수 있는 말이지. 정말 그리스도가 자신의 구주라는 사실을 입으로 고백하는 자의 입에서는 그런 말이 나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십시다. 그리고 참 믿음이 무엇인지를 한번 고민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참 믿음은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두말할 여지 없이 믿음으로 얻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진리는 만고불변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학설이 발전하고 또 발전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함을 판다는 이 원칙만큼은 결코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상 주심이 다르다는 사실을 또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학생들이요,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데 예를 들어 한 반에 한 40명의 학생들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십시다. 40명의 학생이 한 반에 있다면 그들의 실력은 조금 약간씩의 차이로 1등부터 40등까지 차이가 쫙 날 것입니다. 그러다가 졸업하게 될 때는 어떻게 될까요? 공부 잘하는 아이들만 졸업되고 공부 못한 애들은 졸업 못한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1등짜리도 졸업을 하게 되고요. 꼴등이라도 같이 졸업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실력에 따라서 공부 잘하는 아이에게는 그만한 상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공부 잘해서 상을 받는 이의 마음의 기쁨이 어떨까요? 물론 저는 많은 상을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상 받는 자의 마음을 잘 이해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처럼 우리가 세상에서도 공부를 잘한다든지 혹은 직장에서도 공로를 받아 상 받는 일은 즐거운데 장차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상을 받는다는 그 기쁨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므로 참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상 받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제사보다 우리에게 참된 회개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제사보다 순종을 원하십니다. 믿음 안에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성도의 또한 삶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이러한 삶이 우리 모든 성도들 안에 언제나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